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봤는데 제자로서 은퇴를 선언하고 예전의 삶,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겠다고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영향력이 상당한가 봐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야죠. 말려야죠. 그러나 베드로하고 동조해서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이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 번째 나타남이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과거의 삶으로, 예전의 삶으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겉옷을 정말 붙잡으니까 그걸 팽개치고 맨몸으로 도망칠 만큼 정말 제자들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21장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죄책감과 상처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을 오늘 치유와 용서와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처로 얼룩진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죄책감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용서하고 치유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 부활절 내 마음속에 모든 죄책감과 모든 상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씻음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요. 원래는 갈릴리 바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까? 이건 바로 이 로마의 2대 황제 이 티베리우스가 갈릴리를 정복하고 갈릴리에 로마의 도시를 세운 이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이 티베리우스가 유대인들은 디베랴 황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유대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돼요. 로마에 동조하고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모두 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고, 그러나 여전히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유대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 정복자들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를지라도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고 로마 정복자들이 부르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호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 디베랴 호수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3절을 보면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제자의 삶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서, 디베랴 바다로 나아가서 과거의 삶, 이제의 삶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바다에 휩쓸려 다니면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던 갈릴리 호수에서 믿음의 법칙에 따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바다에 휩쓸려가는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믿음의 법칙으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부활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혹시 나도 세상의 바다에서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가고 있는 내 인생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정말 이 믿음의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물을 던지는 사건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물을 던져라고 했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일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네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찾아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들은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라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오늘 6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에는 처음 부르실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처음 믿는 신앙은, 처음 부름을 받은 신앙은 정말 주님 안에서 자꾸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 주님이 오른편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라면 오른편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순종했을 때, 이게 내 믿음이 깊어졌다, 내 믿음이 성숙해졌다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당신이 믿음이 깊어진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고백했을 때 내 믿음이 깊어졌다는 최고의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최웅기 목사님, 항승재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날밤 새면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는 퇴근도 일찍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팀 목회를 하고 있고 동역자라는 것을 엄청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부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동역자를 원한다는 말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에 선교바자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이 김포 한식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기도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함께 그물질을 하고 싶은 한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로 갈지라도 방향이 달라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몸은 김포 한신교회에 와 있지만 김포 한신교회가 던지는, 나아가는 그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달라버리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김포 한식교회 나가는 방향이 20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옳다고 믿고 앞으로도 바꿀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선교바자회를 안 한다고 칩시다. 우리끼리 먹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돈 들여서 우리 먹는 일에 열심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선교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필리핀 그 어려운 교회 지역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저 말라이 그 친구들의 장학금으로 흘러가고 또한 이 탄자니아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 들어가는 그 친구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정말 잔치를 벌이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그물질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함께 나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은혜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같은 방향으로 그물질 합시다. 그러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 깊어졌다는 증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같은 방향으로 그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를 한번 보셔요. 예, 너무 잘생겼네. 이렇게 잘생긴, 이렇게 이쁘게 생긴 청년들 만나봤습니까? 아, 정말 아니요가 약한 거 보니까 주여, 아멘. 예. 그러면 주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이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봐봅시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봐. 이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내 신앙이 죽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9절과 10절에 봐보십시오. 이미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잡은 고기를 안 가져와도 돼. 분명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과거에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먹었더라도 오늘 지금 먹는 고기가 있어야지 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 예전에 잔치 음식 많이 먹고 뷔페 음식 많이 먹고, 그러나 오늘 내가 먹지 못하고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기막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아무리 많은 고기를 먹었을지라도 지금 또 고기를 먹어야지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저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20대에 내 신앙이 너무 뜨거웠어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바치고 싶을 만큼. 근데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야, 20대 때 내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냐? 그때 내가 얼마나 막 열심히 전도했는지 아냐? 내가 군대 가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1년에 성경책을 몇 번씩 읽었는 줄 아냐? 성경을 읽고 싶어서 난 하루에 3-4번씩 고참들한테 배탈 났다고 하면서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나와서 군대에서도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했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오늘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도 함께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었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내가 과거에 충성했던 거. 그러나 오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있고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3절과 11절을 봐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니까 이들은 어부의 달인입니다. 베테랑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졌어요. 주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가 잡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이 됨을 보여주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가 기준이 되면 안 돼.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nothing의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정말 에브리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요. 왜?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없을 때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하고 뭘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만족이 되고 내 인생에 충만이 되고 내 인생에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영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온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저한테 질문하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왜 요새는 교회도 잘 안 나오죠? 감히 조심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부인할 바에 내가 차라리 믿음 지키고 순교해서 내 생명도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차라리 부인하느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안 다니면 저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분은 그럴 수 있죠.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뭔가 아픔을 겪었다. 나는 뭔가 그 교회에서 문제를 봤다. 그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것을 겪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도 찢어지지 않는 믿음의 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그 숯불 피워놓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막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트라우마예요. 숯불이 피워진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늘 더욱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오고 있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있어. 이게 바로 이 죄책감, 상처라는 것은 도망친다, 회피한다, 외면한다,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죄책감에, 상처에 도망치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손발이 묶여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숯불의 상처, 숯불이 피어졌는 곳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상처를 계속 도망치고 외면하고 피해 다녔다면 베드로는 다시 제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뭐냐?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를 떠올리게 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계속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게 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숯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숯불에 상처가 있나요? 숯불에 데인 적이 있나요? 자꾸 도망치고 예면하고 부인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발이 묶여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죄책감이 있더라도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손님의 발을 씻어줬냐? 그 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가장 비천한 노예가 손님들과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럴 수는 없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서 발을 씻으면서 섬길 수 있다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엎드려질 수 있고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그 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달라졌다면 제자들은 부활하고 나니까 주님이 달라졌겠네. 근데 안 그래요. 오늘 13절에 봐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만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식사하는 일에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시중을. 근데 바로 식사할 때 주인의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은 발을 씻는 노예가 하는 만큼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부활하기 전에도 공생의 기간에 가장 천한 노예들이 하는 발 씻는 섬김을 보여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가장 나이 낮은 노예들이 하는, 주님은 밥상만 차린 것이 아니라 그걸 제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시중까지 들고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우리 주님 부활하기 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영식 목사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나 오늘 보여준 이 부활의 주님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목사 생활하는 항승재 목사가 담임 목사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장담 못합니다. 어떤 권위적인 사람으로 얼마만큼 목에 힘이 들어갈 줄은 나중에 담임 목사 대하 봐야지만 알아. 난 너무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줬지만 총선 전에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서 막 엎드려서 절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총선이나 무슨 선거철만 되면 여야 모든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잘하게.
그러다가 총선 끝나고 딱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는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지 몰라.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렇게 하더만 이제 교회에 부흥 좀 했다고 우리 조영식 목사 달려졌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응? 김한원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냐 적냐, 상처밖에 없어. 정말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부활하기 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는 사랑을 보여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낮은 노예들이 여는 식사 시중을 들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세상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졌고, 요새 부활절을 지키는 분위기도 내 어린 시절, 예전에 내 청년 시절하고 너무너무 달라. 좀 죄송스럽지만 성도님들이 부활절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숫자도 확 줄고, 뭐 성금요일에 금식 어작에도 목사님이나 하세요 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막 실망해야 됩니까? 아, 예전하고 다르다. 어차피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부활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이 되심을 깨닫고 내 인생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